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교통사고 당해보신 적 있죠?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접촉사고는 여러 번 많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 와이프는 지금까지 미국에 온 이래로 무사고 무티켓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와이프가 보험료를 자꾸 내리면 저는 자꾸만 올립니다. 접촉사고와 함께 사고를 나는데 제 인생의 가장 큰 교통사고를 한 2001년에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졸음운전이었는데요. 도넛 베이커를 할 때였는데 도넛 베이커를 하고 이제 돌아올 때 너무너무 졸음에 휩싸여가지고 막 깨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마 잠깐 눈을 감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눈을 떠보니 제 앞에 유리창은 다 깨져 있고 본네트는 이미 찌그러져 들어와 있고 제 옆에 문까지 찌그러 들어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박았던 차의 뒷유리문도 다 깨어졌어요. 그런데 교통사고의 현장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구경꾼들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어떤 일이야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사람 저 어떻게 된 거지? 모든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아니, 저 죽었나 살았나? 저 사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어떤 사람은 안쓰러워가지고 손톱 이렇게 깨물면서 막 이렇게 불쌍한 그런 안 됐다는 그런 표정을 가지고서 서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 있을 뿐이지 어느 누구도 한 명 저에게 다가와가지고 저를 구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경찰관이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경찰들이 왔는지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굉장히 잔뜩 긴장한 얼굴로 바삐 움직입니다. 바삐 움직이면서 도대체 이 사고 원인이 이거 누구 잘못이야 이거? 왜 일어난 거야? 그리고는 그들은 제게 다가와가지고 이 사람이 약을 한 거야? 아니면 알코올 이게 술을 먹은 거야? 하여튼 저에게 이제 그부터 체크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면서 이거 몇 개냐고, 이거 몇 개냐고 자꾸 이렇게 손가락 보이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경찰관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911 이제 구조대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다른 소리 하지 않습니다. 제 옆문이 이렇게 찌그러 들어와 가지고 제가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기계를 갖고 와가지고 그 옆문짝을 뜯어내고 저를 들어서 일단 먼저 옆에 있는 풀밭에 앉힙니다. 그리고 저를 진정시킵니다.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게 묻는 단 한마디 말, Are you okay? Are you okay?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인류 조상이었던 아담이 큰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핸들링 해나가시는 그 인생의 핸들링을 자기가 붙들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운전하는 가운데 정말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큰 사고를 당한 그 현장에 우리 하나님 구경꾼으로 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이고 저 녀석들 도대체 왜 저렇게 됐지? 아유 참 왜 저 모양이 돼버린 거야? 죄가 저렇다니까 말이야. 죄를 지으면 저렇게 된다니까. 응? 우리를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냥 쳐다보시면서 구경꾼으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경찰 자리에 서지 않으셨습니다. 내 분명히 말했잖아. 내가 그렇게 선악과 따먹으면 너 그렇게 안 된다고 말했지.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게 너의 잘못이야. 이게 너의 문제야.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911 구조대원처럼 부끄러움과 수치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리고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함에 떨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워 주십니다. 그리고는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너를 이렇게 만든 사단의 그 원수의 뱀의 머리를 내가 부셔뜨려 버릴 거야. 그리고 다시 너를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반드시 회복시키마 약속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외아들,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십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어마어마한 낭비입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 아래서 영원한 죽음으로 끝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 낭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낭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로 찾아옵니다. 은혜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쏟아내어 주셨기 때문에 범죄한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은혜로 다가오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영생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자리로, 하나님과의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도대체 어떤 자리에 서기를 하나님 기대하시겠어요? 구경꾼으로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에 대한 것을 외면하고 돌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구경꾼으로, 아유 참 저 모습 봐 저거. 아니면 경찰 자리에서, 아유 저 부모가 저러니까 저 자식들도 저러지, 저 집안이 저렇다니까 저 사람들이 안 돼, 저 성격이 저래서 안 돼, 성품이 저래서 안 돼. 글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교회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될 거라고 기대하고 계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 번째 부류 911 구조대원들처럼 사람을 살려내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자리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귀한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으로 같이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자, 찾으신 분은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같이 18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우리가 좀 쉽게 여러분이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게 햄버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햄버거라는 게 아래 패드, 위 패드 안에 아주 맛있는 것이 들어있듯이 이 말씀의 가장 20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위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Surely I am with you always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I will be with you가 아닙니다. 미래에 내가 너와 함께하마가 아닙니다. I am with you always입니다. 지금 여기에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The very end of the age. 이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명령이 있습니다. Go and make disciple all nations. 가서 모든 민족으로 너희가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는 거기에는 놀라운 전략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전략,
그리고 이 놀라운 명령과 약속들. 자, 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이 주어지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의 삶 가운데 내가 공급자로 너와 인도하며 함께 동행하겠다. 왜요? 무엇 때문에?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명령.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이 명령 때문에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명령 때문에 너희들에게 공급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명령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무병장수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거 위에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런 이유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데에는 그 앞에 분명한 명령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명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갈릴리 그 촌구석에서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게 되게 되면 이 중산층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당시 가장 밑바닥 계층에서 험한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었고 제대로 된 학습의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말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Go! 가라! 어디로? 최고의 이 문화와 학문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헐, 이게 가능해? 우린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지야. 우리가 내가 뭐 배운 게 있어야지. 내가 뭐 가진 게 있어야지. 내가 뭘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내 평생 하던 일이 그냥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이 큰 로마 제국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고? 이걸 어떻게 감당해? 이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을 받으면서 못합니다. 모태신앙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태신앙. 여기 모태신앙 분들 계십니까? 모태. 이게 모태인지 저게 모태인지는 모르겠지만 I can't. 좀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I will do. 여러분, 왜 이게 가능한 자리로 이들이 나갔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I can't, 못합니다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바로 18절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구에게 주셨다? 내게. 우리가 아닙니다. 이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모든 만왕의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이양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건 너에게 준다. 바로 그 주님이 그 권세를 갖고 그 authority를 가지고서 명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하지만 우리의 환경을 보면 나를 보면 이거는 역부족이지만 안 될 것 같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기에 I will do.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여전히 200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많은 교회 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Great Commission,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great한 명령이고 위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늘날의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는 이것은 그레이 커미션이 아닙니다. 선교는 여전히 남의 일입니다. 여전히 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레이 커미션이 아니라 엄미션이 되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에이, 하나님이 말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이것이 너의 일이라고요. 누구요? 나의 일.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지. 이건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이지.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진짜 먹고 살아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이민 땅에 와가지고 정말 코에가 단내가 날 정도로 열심히 진짜 하루하루 벌어 살아가는 인생인데 제가 무슨 가서 모든 민족을 어떻게 제자를 삼아요? 제하고는 상관없는, 그건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월급 주고서 그거 하고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못합니다. 제가 뭐요? 선교? 웃습니다. 선교 가실래요? 웃습니다. 웃는다는 말은 뭐죠? 저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 명령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I can't, 못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에서 I will do 라고 하는 이 자리로 옮겨질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두 가지 사실을 붙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보았던 대로 바로 예수님의 그 권위를 믿는 겁니다. 19절이 그러므로 therefore 결론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러므로 결론을 말하게 되면 그 앞에 이유와 원인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이유와 원인,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18절이에요.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 이유, 그 원인이 뭐냐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이 뜻이 무슨 말이죠? 그분이 지금 나의 생명을, 그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그분이 내게 있는 모든 존재 그 자체가 그분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정말입니까? 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아래 나도 포함되잖아요. 우리가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걸 믿으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생명도, 나의 존재 이 자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의 주권자가 그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에서 선교가 시작합니다. 왜 선교가 남의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 이 믿음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권자다 말은 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말은 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정말 나의 주권자라고 말은 하지만 입술에 립 서비스입니다. 마치 여러분 지금도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 연방에 속해 있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몇 개의 나라가 있냐면 한 52개의 나라가 그레이트 브리튼 연방 소속에 되어 있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영 제국에 속해 있는 연방국에서는 아직도 저기 엘리자베스 저 여왕의 마크가 찍혀 있는, 그럼요, 동전수입니다. 그리고 저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Your Majesty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높은 말이에요. Your Majesty, Your High Majesty. 지난번 트럼프도 영국에 가가지고 저 여인 앞에서 말합니다. Your Majesty. 그러나 말뿐이에요, 말뿐.
이 연방공화국에서 모든 공문서에는 저 여인의 사인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인만 들어갈 뿐이지 이름만 들어갈 뿐이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름뿐인 여왕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정말일까요? 정말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믿고 있는 걸까요? 그분이 진짜 나의 생명과 나의 소유와 나의 모든 존재를 그분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믿고 있는 걸까요? 정말 믿고 있다면, 그 authority를, 권세를, 권위를 믿고 있다면 그분이 그 권세를 갖고 말합니다. 내가 이 권세로 너에게 말한다. Go! 가라. 가서 제자를 삼아라. 당연히 그 앞에 yes 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 노스 코리아, 북한에 지금 그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 나이가 몇 살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30대 중반이에요, 30대 중반. 근데 그 30대 중반밖에 안 되는 그 어린 사람 앞에 오성 장군들이 벌벌벌 떱니다. 고개 숙입니다. 왜죠? 김정은이가 미사일 쏴라 그러면 쏩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쏩니다. 왜 그렇게 하죠? 그 authority 때문에 그래요. 권위 때문에. 아니면 하루아침에 숙청당할 수 있는 그 파워가 그에게 있거든요. 하물며 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 지배자가 가지고 있는 파워 앞에도 그렇게 뜨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말하십니다. Go.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의 그 명령 앞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느냐. 먼저 그분의 권위, 그분의 권세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권세를 갖고 명령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미션을 명령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의 전제 자체가, 교회의 본질 자체가 미셔널 처치입니다. 미션이 빠져버리면 사실은 교회는 껍데기만 남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영국을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방문하게 되는 유명한 관광지 가운데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앱이라고 하는 장소일 거예요. 가보시게 되면 정말 화려합니다. 정말 웅장합니다. 아웃사이드뿐만 아니라 인사이드도 멋진 고딕 건물이고요. 아름다운 그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앱이 안에는 뭐만 있는지 아세요? 다 무덤밖에 없습니다. 무덤. 아주 유명한 사람들, 무덤. 한 번씩 뭐 대관식이 이루어질 때라든지 세러머니가 이루어질 때 교회가 교회라고 말을 하지만 미션이 빠져버리는 교회는 그냥 무덤입니다. 무덤. 무덤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몸된 교회, 내가 교회이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다워지려면 주님의 이 명령 앞에 반응하는 것. 이 반응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무덤입니다. 무덤. 두 번째, 선교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28장을 보시게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he very end of the age. 순간이 아닙니다. 잠깐이 아닙니다. 너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언제든지 그 위에 너와 함께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예수님이 또 다른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하신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주신 또 다른 하나의 명령이 뭐냐면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주시겠다. 제자들이 이 대위임령을 받았을 때의 그 부담감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이 지금 이 작은 차들로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까지 이 놀라운 복음과 이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담감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다른 하나를 약속하십니다. 뭐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할 때에 나오는 이 단어 will 쓰죠. You will be my witness. 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You will be my witness. 자, will이라는 동사를 쓸 때는 누구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문법 시간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 자, 또 다른 이제 표현 하나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여기도 will 쓰죠. will이라는 동사를 쓸 때는 누구의 의지가 들어가 있죠? 말하고 있는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내 잘 알아. 너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담감, 염려들, 근심 있는 건 내 너무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고, 그 만들어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겠다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의 이 사역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 하나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사도행전에는 이 예수님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 백성된 자녀들이 어떻게 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증인의 자리로 make disciple을 해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들이 먼저 머릿속에 계획하고 준비하고 플랜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먼저 나가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나가십니다. 이들은 나가지 않으려고 해요. 오히려 더 움츠려듭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거 케어하고 돌본다고 정신없어가지고 안 나가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핍박을 통해 흩어버리십니다. 도무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을 회심시켜가지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그로 하여금 이방인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교회가 선교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 일에 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플랜을 세우고 재정을 모아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진실은 하나님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역사 가운데 뚫고 나가실 때 그 일에 순종하고 그 일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들이 거기에 사용되어집니다. 저희가 이번에 멕시코 니온을 가서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봤듯이 네온에 있는 그 아도나이 처치, 그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냐면 멕시코 사람들은 아닙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라고요? 갔다 오신 분들. 예, 온두라스.
여러분 온두라스라고 하는 나라가 무슨 사건으로 유명한지 여러분 한번 쳐보십시오. 지난 우리 트럼프 때문에 참 이렇게 유명해진 캐러번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캐러번 행렬들이 어디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냐면 바로 온두라스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캐러번의 행렬의 대부분의 80% 이상이 온두라스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정말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수많은 길들을 걸어오죠. 저 앞에 보이는 깃발이 바로 우리 아도나이스 교회에서 봤던 온두라스 국기죠. 그 아도나이 처치들의 멤버들의 대부분은 온두라스에서 온 디아스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멕시코 땅에 머물면서 단순하게 거기에서 내 삶의 안위와 평안만을 찾고 있지 않아요. 강력한 그 진지들 안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들의 그 일들, 맡겨진 일들 15년 넘게 그 겨자씨 어린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소수 부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그 인원이나 그래봤자 우리 교회와 뭐 별다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마 그 교회와 굉장히 유사점과 공통점이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들도 디아스포라인들이었고 저와 여러분들도 디아스포라인들입니다. 고향을 떠나와서 이곳에서 나그네로 참 어디에도 속하지도 못하는 어떤 뭔가의 이 어정쩡함들. 근데 그들은 그곳에서 단순하게 그냥 그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부르심의 존재의 목적들 Go! 주님의 그 명령 Make disciples all nations 너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선교나 하나님의 일은 돈이 많아서 하지는 않습니다. 돈 많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하나님이 일을 헤쳐나가실 때에 그 일에 Yes, I will do.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가는 그 소수의 사람들, 그 소수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글로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에 사용되어지는 일은 그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교회 지키겠다고 우리 교회 건물 한번 세워보겠다고 죄송한 얘기지만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부르심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가진 것들을 내어놓고 순종하여 나가게 되면 우리 글로벌이라고 하는 이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드려졌던 것,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순종되어졌던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석구석 귀퉁이에 사역의 흔적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명령 앞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5년 정도 있다가 물러가게 되는 그런 대통령의 권위 정도로 말하지 않으십니다. 온 땅과 하늘을 가지신 모든 만물을 가지신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분이 그 권세를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교회 자녀들아 들어라. Go! 너의 섰는 자리에서 너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Make a disciple. 제자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감당해다오.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약속하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건 내가 공급하마. 너 건강이 필요하니 내 공급해주마. 너 그 일을 하는데 물질이 필요해 내 물질 공급해주마. 너 그 일을 하는 일에 뭐가 필요하니 내가 함께해주마.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과 이 은혜를 이 하반기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를 세우신 그 선교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